먼저 감사드립니다. 새벽기도에 조용히 마음이 흐물흐물 안 흐물흐물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저희 집 식구로 인해서 한참 소란을 피웠어요. 그런데 뇌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막혔대요. 그러는데 나도 같이 앉았지만 몰랐어요. 너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몰라도 나를 이렇게 찔벅거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봐서 그래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숨고 있었는데 이미 눈도 돌아가고 입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정신없이 눈 한번 깜빡했는데 벌써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시고, 그래서 나는 기도의 능력을 좀 느끼기는 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참 고맙다, 잘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막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예물아씨 불러주는 분, 또 이렇게 막 저쪽으로 운반하시는 분, 막 이렇게 또 날 염려해서 또 이렇게 저 종합병까지 따로 박성민 장로님 또 이렇게 그 절차가 잘 되는가 그 염려해서 이렇게 거기까지 오셨고, 그래서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먼저 발견해 주셔갖고 이렇게 알려주신 그분한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종합병원을 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이제 전주 예수병원을 갔어요. 예수병원을 간 게 이제 그런 사람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응급처치를 다 하고 지금 입원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드리고 그 사람 양영문이라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을 나오고 지금 54년인가 됐어요, 만난 지가. 그런데 54년 전에 손을 보는데 좀 착하게 생겼더라고. 아니, 착하게 생겼었어요. 지금도 착하지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주 착해요. 더 착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안 착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노문자를 가셔갖고 지원해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앙을 갖고 오셨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어. 근데 우리 착한 어머니한테 신앙을 전달해 주시니까 이 양반이 잘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한 일주일씩은 잘 거예요. 새벽기도 빠진 것이 없고. 근데 우리 집 식구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새벽기도 따라다니고 새벽기도를 잘 했어요. 저도 교회 이제 얼추 다닌 것이 거의 한 30년 되네요. 그래갖고 다니면서 새벽기도 하다 말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거의 죽어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새벽기도를 안 하다가 내가 새벽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것도 깨워서 데리고 다니려면 힘들 것 같이 느꼈나 봐요. 그래갖고 내가 뭐냐 일어나고 덤성거리고 이렇게 다니면 딴 사람은 자꾸 자랑을 하더라고요. 너가 아빠가 뭐냐 일어난다? 두성거리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그것이 뭐냐 일어나서 두성거리고 다니니까 어느 정도는 반갑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새벽기도 해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서 같이 자다가 그런 병이 나면 못 살아요. 근데 나는 기도에 아까 이렇게 능력을 믿는다고 그랬죠.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온 성도가 싹 그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집사람 살다가 1등 한번 했네요. 지금 중환자가 지금 한 3, 40명 되거든요. 상태가 제일로 좋아요. 1등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집사람도 살다가 1등 할 때도 다 있구나. 그래갖고 우리 큰사오가 갔어요. 어저께
간 게 이제 잘 못 알아볼 줄 알고 이 사람이 인사를 안 해.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보고는 왔냐고 까딱했는데 그 사오가 못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오가 뭐라고 한 거냐? 어머니 나 알아봐요. 큰 사오지 않냐 이거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큰 사오가 차라리 좀 어색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지금 15일인가 됐는데 내일이면은 말하자면은 병실로 올라가요. 근데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발도 들고 얘기도 하고 손도 들고 막 그래요. 근데 아까 그 우리 집사람이 양력을 민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새벽기도를 지금까지 잘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우리 집사람밖에 몰랐죠. 우리 집사람도 누가 이제 그 전에 소산동서 바느질 할 때 이렇게 누구요? 딸이요? 예, 딸이라고. 딸하고 그냥 어머니같이 됐어요. 시어머니라는 것은 없어졌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참 잘 따라돼 있는데 참 이렇게 새벽기도를 잘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있는데서 이렇게 병이 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소란해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 기로는 얼마나 복받았는가 몰라요. 빨리 발견했고 예배 도중도 아니고 예배 말하자면 준비할 때 이렇게 앉고 그럴 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배 방해도 안 되고 두신두신은 했겠죠. 그래서 참 예배하다가 새벽기도 하다가 복받았다. 참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는 새벽기도 잘 하려고 마음은 먹어요. 예. 그리고 아까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 제가 이제 노후에 다 끝나고 이제 그 벌을 조금 키우고 있어요. 벌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밤에다 갖다 놨는데 KT가 다니니까 꿀을 안 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옮겼냐면은 저 방산재 밑에다 옮겼어요. 방산재 밑으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쭉 오면 큰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 그 녹차 농장 있는 저쪽으로 산 밑으로 타요. 가면서 흐물흐물하니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 근방에다 벌 키는 자리 좀 주세요. 그냥 갈 때마다 몇 번을 했어요. 그러는데 벌 먹이를 갖고 이제 그 방산을 가는데 그 설탕을 녹여갖고 갖고 가요. 비가 어떻게 많이 오자면 그 4차선 다리가 있어가지고요. 비 안 맞아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멎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근데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냐고 물어봐. 그래서는 그 설탕 이거는 거요. 벌 밥이요. 그랬더니 그래요, 벌 어디서 키냐고 그래요. 방산에서 킨다고 하니까. 저가 벌 키는 자리 좋은 데가 있다고. 허물허물하니 기도했던 딱 그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가드레인도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둑놈도 좀 더러우게 생겼어요. 가드레인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금 벌 갖다 놓고 그래서 허물허물하니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교회를 안 다녔을 때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있는지 알았더니 지금 생각하면 여부가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참 우리 교우분들이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 그렇게 다독거려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이제는 병실로 올라가니까 좀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세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그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평소 아끼시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느 산이라고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변화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굉장하게 황홀하게 여겼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성이라는 이 울타리에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과 경험과 논리에 맞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 세계 안에는 얼마든지 신비한 영역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사상에 꽉 찌들어 있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신비한 체험을 담기에는 너무나 이 작은 그릇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감격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요. 우리가 많이 듣는 것보다 한번 보고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등이 뜨거워지고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내 삶 속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이 깨달아져서 회개의 콧물을 흘리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던 감정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내리고 몸이 진동을 하고 이상한 방언이 나오고 질병이 치료되고 입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계속할까요? 하나도 아멘을 안 하셨어. 그냥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목사님이 좀 교수도 한다고 그러고 이성적으로 이지적으로 생겨서 그런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역시 교회는 다 똑같아.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안 계세요. 네.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 드는 분이 계시면 좀 이 마음을 넓히시면 좋겠어요. 신비주의자, 광신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나 교회 가기 싫어서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살살 꼬여서 교회 나오게 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 파스칼이 있습니다. 세계의 6대 사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라고 본인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를 쪽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이라는 단어예요. fire라고 하는 단어를 불어로 적어놓고 그걸 요만한 쪽지에다가 해서 평생 이 주머니에 담고 다녔답니다. 평생 그는 잊지 못할 순간을 그 밤 시간에 경험을 한 겁니다. 사색인지 묵상인지 기도인지 그가 그리고 있는 사이에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확 임하게 된 거예요. 그를 이 철학자는 불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다녔답니다. 이성으로는 그의 지식으로는 이 기계적인 사색을 하는 사람으로는 세계에 따라갈 자가 없는 사색가가 그가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안전, 감정, 기쁨, 평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초막을 짓고 여기 있으십시다 그렇게 주님께 권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신비한 경험에 목말라서 계속해서 제2 변화산, 제3 변화산 계속 변화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약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러한 신비한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체험을 하고 그것을 든든하게 부여잡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지 계속해서 변화산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감정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수만 마디의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는 것을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굳굳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 질병 가운데 절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 붙잡아서 문제 해결하고 질병 치유되는 역사,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 결박을 풀어내서 우리는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시대가 지났다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하는 힘을 말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순교자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이 생명을 다하여도 나는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담대함의 능력이 생기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사로운 변명 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어떤 것들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에 걸려 넘어지고 조그마한 것에 시험에 들고 그것은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목숨 바쳐 증인의 삶을 사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권능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재능과 경험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제 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다른 9명의 제자들이 붙들고 씨름을 해봤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변론합니다. 왜 안 됐을까? 왜 못 고쳤을까? 저 병은 원래 안 돼. 무슨 부정이라도 탔나? 아이고 괜히 손댔어. 괜히 손댔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변론하겠지요. 이런저런 핑계를 찾고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느라고 지금 분주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핑계가 많아요. 말이 많아집니다. 제 그 동갑내기 의사가 한 명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의료 선교사로 도왔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력 없는 의사는 영역 없는 목사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목사도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영역이 뭔가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재미있는 것은 18절, 23절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 언어의 마술사 같으세요. 18절에 보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라는 그 일종의 고소문에 대해서 23절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판결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9명의 제자가 능히 하지 못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하는 얘기를 대변해서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핀잔하고 그리고 빈정대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것도 많은데 지금 이 제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누가 그렇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서 순간 무능력했던 제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화살을 향하게 되죠. 아마 베드로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근거가 있어요. 아이를 고치고 난 후에 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질문과 대답 같지 않습니까? 질문과 대답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 문제를 믿음에서 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과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전에도 병을 고쳤어.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막 으라차차 이렇게 마음으로 매달렸을 거예요. 한번 해본 일이잖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진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지 않고 그 일에 손을 댔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과 3명의 애 제자들이 없는 동안 우리가 뭘 좀 이루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명심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그런 기회에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가버나움에 가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러한 공명심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제 아내가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잠깐 간 일이 있어요.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둘째 딸이 열심히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속내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없는 동안에 우리 수연이가 살림을 잘해서 편안하게 있었다. 요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답니다. 공명심. 이 제자들도 9명의 애제자 빼고 3명의 애제자 빼고 우리 남은 9이 한번 잘해서 멋지게 한번 뭔가 해보자. 그리고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손을 댔던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 믿음 없는 것을 꾸짖어 이야기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시매. 그리고 대답하여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대답한 거죠? 무리 중 한 사람이 즉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고 했던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그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죠.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 물음은 그 물음을 대답을 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물음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신 것과 같은 유형의 질문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는데 주변을 빙빙 맴도는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물어야 될 핵심,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의 중심을 건드리기 원하세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주님 저를 좀 잘 점검해 주세요. 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의사 앞에 환자가 자기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터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위험으로 뛰어들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죽으려고 던지던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고 고침받고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일이 없어요.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꼭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됐네. 믿음이 전혀 없네. 그리고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아니요, 다음에 오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실까요? 한 일주일이라도 금식을 좀 하고 오시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좋으실까요? 네. 그래 목사는 기도를 해요. 근데 마음에 좀 더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교제했던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신데 개척 시절의 얘기를 종종 하세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중병 환자가 와서 치료받는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을만한 사람만 안수기도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하는 얘기를 재미나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목회자가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 고쳐주시기도 하고 새롭게 세워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도 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가만히 다가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감을 알고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한번 간절히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의 어떤 실패가 있었어도 이제까지 내가 어떤 낙심 가운데 있었어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과 고백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불어주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믿음이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게 하리라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이 마침표로 찍으신 일에 대해서 물음표를 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마침표 찍으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 감히 실패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포기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마침표가 찍어지기 전까지는 실패가 있어도 끝까지 전진해야 돼요. 좌절처럼 보이는 일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것이 역전 인생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트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났어요. 난파됐습니다. 힘껏 헤엄쳐서 섬에 도착했는데 날이 추워요. 그 무인도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담합니다. 그러나 기도했어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추위를 막기 위해서 지은 이 지프로 지은 집, 이 오두막이 불이 타버렸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연안 경비정 구조대가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저를 발견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불을 피워서 지금 그 아무도 없는 섬에서 전환된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타오르는 불을 구조의 신호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지금 잘못된 것 같아도, 지금 이것이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럼 지치지 말고 기도의 불꽃을 계속 피워가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